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간증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앞 본문인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현장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과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묶여 온 몸과 마음이 마비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중풍병자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말씀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중풍병자 치유 현장을 떠나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관을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앉아있던 세관, 그곳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위치한 세관인데요. 당시 가버나움은 중요한 교통로였는데요. 비아마리스라고 바닷길에 위치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 세관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행을 하거나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 한복판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앞뒤 설명이 없이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 또한 주저없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간략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앞 본문이었던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문장의 구조가 비슷한데요. 앞 본문은 9장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도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즉각적인 행동, 순종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도 마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 글의 흐름상 일어난 순종이 아닙니다. 죄가 먼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죄의 뿌리인 나의 생각, 그것이 먼저 다스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 순종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뽑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유익의 말이 들려올지라도 순종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는 두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위에 사로잡힌 나의 고집스럽고 악한 생각에 의해 자신을 움직이는 행동,
그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죄의 온상인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다스려진 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으로 일으키는 행동, 이 두 행동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묶여있던 그 자리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태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로 일어나는 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일어나라는 헬라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일으켜 세우다,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태가 자신이 세관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지로 행하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그를 예수님의 말씀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처음일지 몰라도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나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라고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팔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리에도,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자리에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도 그는 무리로서 1대1의 상태가 아니라 무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거나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치유의 사건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태복음이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다른 사건은 몰라도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결정적으로 마태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전하는 말씀을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들었고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동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매일 그저 무기력하게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무기력하게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앞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속 갈망과 죄인이라는 현실적 이 간극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마태를 향해 예수님이 성큼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손길을 내밀어 주시자 그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이끌려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석처럼 끌려가듯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 후에 자신의 부름받은 사건을 배치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유대 독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개해 가다가 자신이 부름받은 장면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앞의 사건인 치유 사건인 이 치유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한 죄인으로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관에 앉아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결단적 순종으로 자신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이었던 레위에서 마태로, 죄인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유대인 독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이 자신의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듯이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질서 있게 서술함으로 유대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글로 남겼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오경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상세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삶의 자리는 또 다른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은 나만이 홀로 울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태의 집은 어떤 집인가? 그는 자신의 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는 집. 마태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신과 같은 세리들, 자신과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이 온 마음으로 고백될 때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들 스스로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관심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유물인 율법을 전하고 거기에 초월적인 능력까지 있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그러니까 그 불편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서 그 들보를 찾는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타인에게 들이대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누가 그러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죄인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특히 더 매몰차게 타인을 향하여 그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 감격을 꼭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와 세리들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세리들이 병든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병든 자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건강한 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건강한 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기적과 죄를 사하는 이 선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발견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병든 자였습니다.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했던 세리와 마태가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받아들였겠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 들려지는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없는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지켜낸 이 신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 수준과 그 관점에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남들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 말씀의 본 의도대로 나 자신을 향하여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들려질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긴장의 칼날을 들이대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신앙적으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각자 내 자신을 향하여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적용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어느샌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병든 자로 변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병든 바리새인들을 향한 처방전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누가 병든 자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병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와 부패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채 단지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인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웃을 향하여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나와 드리는 예배의 형식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예배인가요? 예배라는 행위가 나의 안위를 위한 주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지 않는지,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도 복을 전하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선포하면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나의 뜻을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안락한 삶을 부여잡기 위해서 더 좋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를 찾아가고 더 나은 대우를 찾아 직장을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심하게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죄의 한 복판을 걸었던 사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후 고백한 시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자신의 죄로 인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 비전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밀려오면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그 창조의 그 원위치로 우리가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로 우리가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관용을 베푸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정한 율법으로 난도질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가 기억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감격이 살아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이 무너진 예배, 제사의 본질,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든 자인지도 모르면서 율법 조항에 맞춰 형식으로만 채워진 예배,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예배를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더 강력한 날칼로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앞에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가르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가르침의 내용에서 자신을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숙지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교 지식은 가르치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나 자신을 또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이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라고 여겨지고 나는 딱히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배우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병든 자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배우고 자라가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